우리 영흥고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었고 또 학교 교모님을 섬겨주셨고 현재 스쿨처치 임팩트를 섬기고 계시는 최가나 목사님께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이렇게 손을 들면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 한 가지 소개를 덧붙이면 저는 영훈오륜교회 협동 목사도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밥맛이 납니다. 네, 예, 밥맛 나는 얼굴, 네, 밥맛 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이렇게 얹어보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며 준비케 하신 말씀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오륜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자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하신 은혜 부어주시고 도전과 감동, 결단, 회복,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다툼, 갈등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싸움은 뭐냐면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영적 싸움을 많이 하게 될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해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는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해도 돼 하면서 또 해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 아시죠? 연어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난 편한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좀 더 빨리. 네. 네. 지금 제가 항상 느끼는 거죠. 영혼오륜교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숨을 안 쉬세요. 네. 그리고 집중을 굉장히 잘해 주신다는 거. 네,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부류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뭐냐면 예전에 제 모습. 저는 30대 후반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음주 중독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하나님 전혀 몰랐고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때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한 부류의 희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분명히 육의 사람인데요. 교회만 오면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는 즉 양다리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교회만 오면 성령의 사람 굉장히 거룩한 그러한 분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몸짓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육신적인 사람의 그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5년 동안 했어요. 믿는 아내 만나서 교회를 갔지만 쉽게 하나님 만나지는 못했고요. 5년 동안 술과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기독케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저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성도,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무리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데요. 이 거룩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뭐냐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을 끌고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내가 영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의 공격과 위협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아내의 공격을 많이 받아, 이렇게 적용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편의 공격, 나는 우리 아들의 공격, 이렇게 사람을 물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한 그 뒤에 악한 것들의 움직임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단은 바로 우리를 흔들기 위한 목적,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잘 짭니다. 작전을 잘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또 군인들도 또 우리의 삶도 보면 계획,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단이 엄청나게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왜 하와에게 갔을까요? 여자는요,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살살거리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담은요,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다가갔던 거죠. 이 뱀인 사탄이 하와에 갔던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죄가 그래서 들어와서 안타깝지만 사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작전을 잘 짠 것이죠. 여러분이 사단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제목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따와가지고 제목을 삼았는데 사실은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아말렉의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쳐부수고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아말렉 족속은 바로 사단을 예표하고 있구나, 사단을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네, 출애굽.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게 되죠. 그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바로 장소에서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여호수아 장군도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다고요. 이 아말렉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돌아가서 지쳐 떨어져 있는 애들, 느슨해져 있는, 좀 뒤만 앞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긴장감이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그 후미를, 뒷부분을 뒤에서 공격을 한 것이죠.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전쟁을 보면서 모세가 명령한 게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옆 사람하고 입 맞추면 안 되고, 자, 목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씀 금방 아시겠죠?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었어.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가고 쳐버렸거든요. 야비한 놈들이죠. 그렇죠?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지혜롭게 친 것이죠.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 너희들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을 쳤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 하나님이 정말 얘네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모세에게 줘서 명령을 내리도록 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사단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 모세의 뒤를 따르고 여호수아 장군도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또 뒤에 떨어진 약해 있을 때에 사단은 그 틈새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피곤해 있거나 느슨해져 있을 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어서 예배 드리고 나서 2시간씩 꼭 제자훈련, 저도 이제 평신도 제자훈련으로 원래 양육이 되었던 사람이라 아이들이 말씀이 일단 들어가야 된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주중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게 됐어요. 주일날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십시오, 이게 됐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 가면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말씀에 붙잡혀 살 정도로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예배 후에 2시간씩 제자훈련으로, 말씀훈련으로 양육을 했어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3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청년부로 딱 올라가면서 청년부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말씀 훈련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텀이 생긴 거예요. 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놓아버린 겁니다. 사단이 그 틈새를 공격을 했고, 그리고 선배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데 카페에서 만나서 얘가 이제 성경 보고 있으니까 너 성경 보니? 나도 저기 하나님 믿는데 막 이래가면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단의 그 자매입니다. 한 달 정도 이 자매랑 같이 성경 공부하던 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더 알려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러면서 이 아이가 그 즈음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애는 눈물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에, 저는 운전석에 앉고 얘는 조수석에 앉혀놓고서 무슨 일이니? 했더니 이 아이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를 만났고, 그러면서 그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얘가 필기한 공책을 보니까 이단의 교리가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바보인가 봐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 훈련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 이단에 한 달 동안이나 그 교리를 공부하고 있다니요. 목사님, 전 바보인가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너는 훌륭하고 똑똑한 아이야. 지혜로운 아이야. 너 생각해봐. 네가 정말 바보라면, 그리고 말씀 훈련이 없었다면 너는 계속 그 이단에 빠져들고 있었을 거야. 근데 너는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잖아. 그리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 이 아이는 결국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진흙탕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샤워를 하고 겉은 씻어낼 수 있으나 영적인 건 한번 더럽혀지게 되면은요, 이 회복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제 마음을 느끼십니까? 감히 내 제자를 건드려? 이것들이? 그때부터 저는 목숨을 걸고 우리 제자 세대를, 다음 세대 애들을 강하게 키우기로 더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는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예민해져 있지 못할 때에, 그럴 때 사단은 그 틈새를 꼭 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어떤 말씀 속에서 지금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은 있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이 아말렉 하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누구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말렉의 아버지 이름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 조금 생소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서. 여러분 저 누구랑 얘기합니까? 에서. 네, 에서의 형제가 있었죠. 이름 뭐예요? 야곱. 그렇죠.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금식하시면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서 야곱인데 이 에서 야곱의 아버지 기억나시죠? 이삭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서 좀 생소한가 봐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데 야곱의 형이 에서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성경 기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누구예요? 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에서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 아말렉에 이어지는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리고 약탈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린 겁니다. 어디에서요? 르비딤에서.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바로 모세 여호수아의 이 무리들과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봤을 때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너는 나가서 싸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을 거야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는 뜻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에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이것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죠.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로 홍해에 수장시켰던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하며 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지식, 내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예배만 드리는 이 신앙 이 생활, 요 예배 드리는 요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 때는 그냥 세상에 물 흐르듯이 그냥 흐르듯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이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 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 직장생활, 사업, 사회생활, 인간관계, 또 뭔가 되게 억울해요. 억울함이 자꾸 있고요. 불안해요. 불만이 일어나고, 미움, 또 불만족, 양이 안 차는, 또 애들 같으면 잠이 많고 공부, 돈, 쾌락, 부러움, 열등감 뭐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항상 겪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체보다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사단의 틈새, 공략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자체가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영적인 승리,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즉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대적에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죠. 위선적이에요. 참 추잡스럽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이 속에 육체의 정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원인은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혼자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기도만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은 전선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님들 지금 바로 미전도 종족과 그 죽음을 무릅쓰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있죠. 거기에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누굽니까? 기도의 후원자, 우리가 될 수 있죠. 물질의 후원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가진 은사를 가지고 뭐 영상, 음향이라든가 또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모든 은사들이 총 직결되어서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고,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 혼자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 이기고 내리니까 패배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끝까지 들고 있었다는 표현이 뒷부분에 이어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그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그 아내가,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이렇게 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두 딸은 지금 30살, 27살 이렇게 됐어요. 그 큰 딸아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2주 동안 휴가를 몽창 몰아가지고, 그리고 둘째 딸아이는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 아이도 2주를 뽑아가지고 둘이서, 그리고 이제 섬기는 교회, 이 친구들은 좀 다른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18명 팀이 아프리카 선교를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이제 복음 선교를 하러 가는 저랑 아내랑 우리 아이들 이 두 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 보냈습니다. 사실은 탄자니아에서 지난 겨울 한 6개월 전에 사고가 좀 있었어요. 네, 이제 차량 사고가 있었고 조금 어쨌든 외지에 나가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이렇게 조금 한쪽이 좀 무겁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케냐에 딱 내렸는데 이 가족 단톡방에 이 딸들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도해줘 엄빠 이렇게요. 엄마 아빠를 줄여서 엄빠 이러고서 썼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단체로 선교로 무대기로 들어가면 이게 좀 안 좋다고 해서 여행 온 것처럼 몇 명씩 이렇게 분산돼서 들어갔는데 자기네들은 통과했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두 청년이 출구에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내와 저 둘이 앉아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딱 끝내고서 톡방을 딱 보니까 돈 달래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빨리 주고 빠져 그랬어요. 그래갖고 20만 원 주고 빠졌습니다. 결국 돈 달라는 얘기였어요. 돈 달라는 얘기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시시각각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기도해줘,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기도해줘 라는 기도의 동역자가 적어도 3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3명의 친구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훈학교 졸업생입니다. 설립자인 김영훈 씨가 교장일 때 저는 이 학교를 다녔고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제자들 만나게 하면서 기도하는 애들 만나게 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저의 제자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교회 나가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바로 저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이 학교에 하나님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15년 동안 드린 끝에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좋은 동역자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봤을 때 이분 같으면 나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실 거야, 기도하실 거야, 그런 분들을 여러분 3명 이상은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도가 정말 많이 중요했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기도 요청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 안 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는 강권적으로 부탁하는 거고, 내가 꼭 너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꼭 기도할게, 이거는 약속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영훈학교의 초창기 때 기독교 학교가 아직 아닌 영적 싸움이 되게 심한 학교예요. 사실 여러분, 영훈학교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돼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엄청나게 꿈틀대고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2000년도 1월 달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기도 제목을 해서 제가 아는 국내외 동역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세봤어요. 일단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니까 지금까지 288번의 기도 요청을 지금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 몇만 명 정도 됩니다. 저의 동역이.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내가 지치고 힘이 없을 때도 그분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힘으로 가도록 하는구나.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십니다. 목숨 걸고 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저희의 둘째 처는 지금 담임 목사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담임이 들어가면 일단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근데 가장 좋은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냐면 일단 부부관계입니다. 또 가족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다소 분산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가,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약간 이게 마음이 약간 분산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도의 동역자가 중보자가 없으시다면 오늘 이후로 3명 이상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중보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기도합시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를 해야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근데 혼자서 드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 이 둘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계속해서 붙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2절의 끄트머리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건 뭐냐면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마음을 합했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동역의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걸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영혼학교에 정말 이걸 뭐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는 일반 학교입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5, 60명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저는 오랜 동안 이 학교를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영적 육적의 치료의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 너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이따가 나갈 때 보십시오. 정문 쪽에 나가게 되면 지금 그 파리바게트 맞은편에 지금 이제 무슨 복싱장인가 뭐 그런 걸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원래 옛날에 술집이었어요. 그 술집 이름이 왕도깨비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거기 술 좀 먹었죠. 그 왕도깨비의 전신이 뭐였냐면 고질라였어요. 실제로 고릴라 큰 시커먼 박제된 것이 학교를 향해서 팔을 이렇게 들고 고질라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의 이름은 뭐냐면 청아마당이었어요. 술집으로 대대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가게 되면은 학교 근처에는 사실은 술집을 몇 미터 반경으로는 못 넣게 돼 있는데 포장마차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배회하는 청소년이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PC방에 가서 만난 남자아이하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되고 얘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였더라고요. 집이 이제 좀 가정폭력이 심한 아이라 나왔는데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이 아이의 몸을 요구한 그런 모습.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나가는 애였어요. 버틸 힘이 없었고 이길 힘이 없었어요. 이 아이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앞에 울고 있는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학교 앞에 쉼터를 하나 주세요. 센터를 하나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돈이 없거든요. 보기에도 없어 보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돈 많으시잖아요.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40평입니다. 지하예요. 저 술집 왕도깨비 작살내 저 접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 마음을 움직여서 몇 천만 원을 보내주시면 그래서 거기를 임대하게 된 거예요. 여기 영혼 기독 동문들이 얼마씩 내면서 한 달에 121만 원씩의 월세를 내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그렇게 접수토록 하신 거예요. 영혼 오륜교회가 들어오기 전까지 12년 동안 거기를 교두보로 삼아서 이쪽 지역을
왕도깨비를 때려잡으니까 포장마차들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큰 걸 잡으니까 작은 것들이, 지금 포장마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해서 어떻게 이게 될까? 영혼학교가 어떻게 기도학교가 될까? 이제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응답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용량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량은 다릅니다.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왜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만큼 원하시는 거죠. 이만큼 기도로 쌓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인내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주세요. 오케이. 예스. 바로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너 주긴 줄 건데 금년 아니야. 내년에 줄게. wait. 기다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넌 이거 말고 어나더 다른 걸로 줄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넌 안 줘도 돼.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No.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2살, 3살 된 애가 와갖고 총 사달래요. 그래서 장난감 총을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집어던지 진짜 총 사달래요. 여러분 사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총 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걸 아시나 하나님께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도의 용량에 찰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의 시대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가치관의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3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게 됐는데 보니까 어떤 영적 근성과 그리고 영적인 야성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시면 산기도 가시고 철야하시고 이랬던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거,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예수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등등 여러 가지의 여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되게 심할 거예요. 선생님들을 흔들 수 있고요. 목회자들을 흔들 수 있어요. 애들의 부모님들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중보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해라. 여러분 기록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억하고 있어라.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기억해야 된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록해서 후대에 계속 전하라 이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뭡니까? 구전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토록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모세는 알아들었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반응 예배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죠.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우리가 긴장의 끈, 영적인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 그 사탄과 계속해서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하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분산되고 제가 영적으로 제가 믿음 생활하지만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세상 걱정 많습니다. 하나님, 틈새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아말렉, 이 영적인 사탄이 공격해 올 수 있는 틈새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이 메꿔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대요. 이 아말렉은 바로 사단,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전쟁 속에 후퇴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하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주님 믿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